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조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야킴을 낳고 야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아멘.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제일 재밌는 데가 맨 처음 5분입니다. 처음 시작 5분 동안 전체 내용 중 가장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관객들이 흥미를 유발하게 만들고 그게 몰입시키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그런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라면 구약 성경처럼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온 인류의 근본적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구약 성경이 딱 제시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도 뭔가 특별한 말씀이 나올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좀 흥미가 떨어질 만한 족보 이야기를 1절부터 16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되는 그 반복에 성격 급한 사람들은 뭐 남의 족보 내가 알게 뭐야 그러고는 건너뛸 수도 있고요. 생각 없이 그냥 후닥닥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마태는 아주 치밀하고도 계획된 의도로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해 보이지만 그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강물의 구원의 강물이 고를 따라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족보는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났음을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죠. 또 죄인들 가문이 될 뻔한 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그 가문이 구원의 가문, 구속의 가문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의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혈통인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참된 메시아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이,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로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또 지파에 따라서 사는 지역이 달랐잖아요. 정해졌습니다. 거기서 토지를 분배받으려 해도요, 자기가 어느 지파 소속인지 알아야 그 지파 안에서 토지를 분배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 또 정치적 신분조차도 때로는 족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마치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말하려면 제일 처음 족보를 기록함으로 누구의 후손인지 밝히는 게 제일 빨랐던 겁니다. 족보상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확실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렸을 때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요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 방편이 된 것이 족보였던 거죠. 둘째로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줄기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형이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고보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요,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그 약속이 흘러가고, 또 내려가서 다윗은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에게로,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중에 르호보암에게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그 형제들이 있지만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장자에, 그러니까 구원사에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로 장자가 그 일을 맡지만 장자가 그 일을 맡기 합당치 못할 때는 다른 형제가 그 일을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고 붙드시고 구원사에 사용하시는 장자같이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그것이 미국으로 갔다가 또 지금은 또 한국에 넘어오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좋은 직장에 갔다고 만족하지 말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흐르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른 아주 특별한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더 신령하고 하루막 9시간씩 기도하고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고 의롭고 성결한 자들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죄짓고 또 시험 들고 불순종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넘어졌고 또 다시 일어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족보에 오른 많은 사람들은 족보에 오르기조차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가문, 그랬던 사람들, 그랬던 이 계보, 족보의 맨 끝에 기록된 인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탁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 전체가 약속의 족보가 되었고 거룩한 족복이 되었고 의로운 족보가 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구원사에 쓰임받은 그러한 가족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뒤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광수를 낳고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들을 낳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도 죄 많은 자들도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족보 주님의 계보에 실렸고 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깊이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이제 받은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자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께서 우리를 이 구원사의 귀한 그 흐름에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날마다 세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과 능력으로 덧입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와 기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나니 오늘도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 치유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도 못 고칠 질병이 주께는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도우심과 치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 앞에 눈물로 아뢰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또 어려운 그런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잘 이길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